오늘 말씀은 회개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 대지로 1절에서 9절까지 회개할 것을 가르치신 예수님 이런 말씀입니다. 첫째 대지 회개할 것을 가르치신 예수님. 교재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심 그러는데 말씀을 전할 때는 다 알아듣기 쉽게 전해야 됩니다. 일부러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촉구, 초등학생들이 촉구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회개할 것을 가르치신 예수님. 그래서 그때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실례로 들었습니다. 두 가지 실례를 들으셨는데요. 그때 마침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데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제물에 그 죽인 사람들의 피를 섞은 것을 그걸 예수님께 아뢰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뢰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거기에 같이 들은 제자들도 그렇고 무슨 생각을 했는 거니? 하하,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은 그렇게 재수 없게 걸려가지고 빌라도 총독에게 죽임을 당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을 벌써 아시고 2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너희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대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고를 당해서 죽음을 당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이 얼마나 죄를 졌으면 그렇게 해서 불행하게 죽음을 당할까? 이전 광주에서도 또 최근에 화정동에 무슨 아파트 짓다가 무너져가지고 죽은 분들 있잖아요.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한 사람도 두 사람도 아니고 몇 사람이 죽었습니까? 4절에 보니까 18사람이 죽었어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죄를 얼마나 졌으면은 하필 망대 밑에 있다가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개죽음을 당한단 말이냐. 그러면서 자기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으셔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 죽은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한 줄 아느냐? 왜 그랬자 그렇습니까? 아니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같이 망할 것이다. 빌라도 총독이 악독해가지고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서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 죽인 거, 또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치워 죽은 거, 그건 자연재해죠.
원인이 뭐냐 그거예요. 원인이 뭡니까?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럼 어째서 그런다고요? 회개할 기미가 없고 회개를 끝까지 안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당하도록 본보기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건, 사고나 징벌을 현실적으로 안 받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자기는 죄가 없고 깨끗한 것처럼 으스댑니다. 그러나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죄 짓는 대로 징벌하시기로 말하면 살 사람이 없어요. 벌써 금년 들어 3번째 주까지 왔는데 우리가 금년 들어서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있는 말씀대로 죄가 없다 하면은 그거는 속이는 것이라 그랬어요. 속이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당시 사람들처럼 또 오늘날 불신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사건, 사고나 불행한 일을 만나지 않으면, 징벌을 만나지 않으면 죄가 없어서 나는 이렇게 멀쩡하고 잘 된다 생각할 것이 아니고 잘못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히 살펴보면은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럼 여기 회개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죄란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거나 순종해도 부족한 것이다. 이건 외부적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내적 세계까지도 다 포함한 겁니다. 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거나 순종함에도 부족하다. 그것이 죄예요. 외부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도 1월 1일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한다.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꾀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생각.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속 비밀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지 아니했어도, 말로 하지 아니했어도, 행동으로 하지 않았어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해도 부족한 것. 미워하는 것은 물론 겉으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은 대개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자기가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은 요한사도를 통하여 뭐라고 하셨다고요? 살인죄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또 나타나거나 행동하지 아니했어도 마음에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품고 싶은 음욕을 가진 것, 그것도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라 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셨잖아요.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럼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뭘 하라고요? 죄를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거나 순종해도 부족하게 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품은 생각들 끝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건 내가 제대로 순종을 못했구나. 이거는 잘못이고 죄구나. 그걸 깨달아야지 돼요. 미워하면서도 지가 미움 받을 짓 했잖아.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죄까지 포함되는 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순수하게 그렇지. 그럼 미운 짓을 하면 미워하라고 그랬습니까? 미운 짓 하면 미워하라고 그랬냐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회개를 해야 하는데 회개가 무엇이냐? 첫째로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건 잘못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화를 내고 분을 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분을 내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성령님의 열매가 아니고 육신의 소욕이다. 육신의 부패한 성질에서 나온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분을 내고도 화를 내고도 그걸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분명히 찾아보자고요. 마가복음 7장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우리가 죄를 짓고도 합리화시키는데 도가 트고 죄인 것을 깨달으려고 그러네요.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욕심을 부리면서도 그걸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속이면서도 그걸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갈라디아서 5장 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주술은 다른 사람 못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막 저주라는, 저주. 못되기를 바라며 저주를 해요. 또 어떤 경우 보면은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인형 눈에다가 바늘을 콕콕콕 쏘시면서 이게 누굽니다. 누구 눈 콕콕콕 이렇게
또 원수 맺는 거. 걸핏하면 원수 맺어가지고는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지내고,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또 분쟁. 지금 20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시기. 누가 잘하는 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분열시키고 이단 따라가고, 또 투기, 술 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근데 이런 일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또 십계명에 범한 것이 있어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뭘 꼭 그걸 그냥 죄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하지만 참 믿음의 생활은 못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를 안 하면 망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회개란 무엇이냐? 첫째로 죄를 깨달아야 된다.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나 순종함에도 부족한 것이다. 이게 우리 잘 아는 세대들에게도 어려서부터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죄가 무엇이냐?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나 순종함에도 부족한 것이다. 곧 성경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나 순종해도 부족하게 하는 것. 겉으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의 것까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마음속 비밀까지도 아시고, 아무리 자기가 혼자 술수를 꾸며도 그것도 다 아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깨달았으면 이제 뭐 어떻게 되냐? 시인하고 자백을 해야 됩니다. 뭘 해야지 돼요? 시인하고 자백을 해야지 돼요.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 다음에 요한 1서,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찾아보잖아요. 요한 1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바로 예수님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과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두지 않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스스로 속이면서. 그러나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시인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주님의 대적값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냥 죄를 깨닫고 이거 잘못했다, 내가 안 해야지, 반성, 또 후회, 내가 왜 그랬을까, 그거 가지고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잘못을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하고 자백을 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죄 값되신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해야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이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는 이제 그 세 번째가 안 나왔는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용서해 주세요 구하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한 것에서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어떤 다른 선한 행위를 갖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자백하고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이 진실일 때에 어떤 죄든지 사해 주시고 어떤 불의하고 더러운 일에서든지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겠다고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심하고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더럽고 추한 일에서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빨리 할수록 좋습니까? 천천히 할수록 좋습니까? 하루에 여러 번 하는 것이 좋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좋습니까? 예?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회개란 건 빨리 할수록. 왜? 빨리 할수록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시고 어떤 불의에서든지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진실하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는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지금 뭐 정치권 그 서로 하는 얘기들 보면은 하여간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밥 먹듯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면서 우겨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우리는 어쩌냐 그거예요. 거짓말을 혹시 했으면 즉시로 죄임을 깨닫고 시인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용서를 구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그 거짓말도 금방 깨끗하게 사함 받아요. 또 26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믿음의 사람도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뭘 하셨습니까? 분을 내어도 분난 김에 또 다른 죄를 꾸미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 너 두고 보자 하고 또 다른 죄를 꾸미는 겁니다. 그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하루 해를 말하는 겁니다.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을 내었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상대방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상대방이 이해하고 받아주지 않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자백하고 시인하고 자백하고 그 다음에는 대속연을 믿고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또 뭐 더러운 말 한 사람도 회개를 했으면은 이제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결심하고 실천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분을 내어놓고 그 분을 합리화시키면서 또다시 안 갚음할 술수를 꾸민다. 예? 그러면 벌써 또 분을 낸 데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해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누가 틈을 타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가지고 온갖 잡다한 생각에다가 미움에다가 죽일 마음까지 이제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라. 지금 그 학동에 그 건물 철거다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 또 화정동에 뭐 아파트 짓다가 참 그렇게까지 될까? 죽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예요. 또 코로나19 걸려가지고 또 죽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 외에도 다른 불행한 사건 사고 만나가지고 그러는데 물론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찍 불러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런 사건들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저 얼마나 죄를 많이 져서 저랬을까? 아니다 그거예요. 그 사람들도 똑같은 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그 앞길까지도 다 내다보는데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본보기로 악한 사람들, 더 악한 사람들이나 어떤 자연재해를 통해서 허락을 하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보시자고요. 지금 3절 읽어보세요.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바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또 5절에서도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예루살렘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육신적으로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쫄딱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진실하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도 헛되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라? 회개를 하라. 그거예요. 회개. 요즘 어린애들, 학생들이 회개를 모릅니다. 잘못을 해놓고도 몰라요. 그래서 촉법 소년 범죄라고 그래서 14살 미만은 죄를 져도 지금 어떤 처벌을 안 하는데 그 죄가 지금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학년 얘네들 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잔인해집니다. 그거 진작에 고쳐야 되는데 아니다 하면서 또 고치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회개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한 죄를 깨달아야 된다. 회개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핑계댈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분명히 잘못이 있는데 핑계를 대요. 그러면 마음이 어쩌죠?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자꾸 핑계대고 합리화시키고 어물쩡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에 당할 때가 와요. 그러면은 죄 없는 사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란 무엇이냐? 첫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깨달아야 된다.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거나 순종해도 부족한 것이 죄니까 우리 자신도 이것을 확실히 해야지 되고 자라나는 후세들에게도 확실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죄를 깨달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요, 하느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을 해야지 돼요. 자백.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을 길은 예수님 대속의 은혜밖에 없는 줄 알고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셔서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시고 어떤 불의에서든지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와 바로 연결된 거예요. 이제는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어쩔수록 좋다고요? 빨리 할수록 좋다. 빨리 할수록. 자주 할수록 좋다. 이걸 또 확실히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짓고 일주일 가가지고 7일 만에 회개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 있다가 회개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시간 만에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죄를 졌어도 회개를 안 한 사람은, 일주일간 간 사람은 일주일간 용서 못 받은 채로 더러운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 달간 간 사람은 한 달간 더러운 채로 용서받지 못한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를 넘기면은 그 다음에는 징계가 옵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때가 있어요. 한도 끝 없이 참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 만에, 1시간 만에 회개를 하면은 그게 조금 겸연쩍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셔요. 양심이, 신앙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계속 끌고 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신앙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1시간 만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요. 우리라도 자녀들이 잘못을 했는데 하루 가고 일주일 가고 그때서야 잘못했다고 그러면 됩니까? 자녀들이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런데 1시간 있다 와서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어요. 일주일 가면은 일주일간 부모지만 자녀에 대한 마음이 계속 상해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안 그러신가요? 그런데 1시간 만에 와서 아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어쩌죠? 금방 상한 마음이 풀어지고 뭐가 나갑니까? 평화가 오고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건 빨리 할수록 좋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빌라도 총독이 직권을 남용하고 권력을 잘못 써서 갈릴리 사람들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죽은 사람들, 또 실로암 몽대가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나 죽은 사람들, 오늘날도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보면은 갑자기 집단으로 불행한 사건, 사고 가운데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자칫하면은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가지고 그런 줄 아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죄를 범하면 또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을 길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하루 생활에서도 죄를 쉽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는 얼버무리지 말고 시인하고 자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용서받을 길은 내 죄값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밖에 없는 줄 알고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여 용서해 주심을 구해서 어떤 죄든지 어떤 더러움에서든지 깨끗이 사함받고 용서받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다 결심을 하고 실천에 노력을 하는 저희가 돼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게 하시고 회개하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더 복된 생활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